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수양관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어느 산골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수양관을 갔던 때는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로 기억이 되는데요. 컴컴한 밤중에 거기를 찾아가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아직도 10km나 남았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처음 가니까 이게 도대체 잘못 간 것은 아닌지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겨우겨우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해 봤더니 맞긴 맞았어요. 야, 이런 데다가 이런 기도원을 지었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 대낮에 갔어요. 환한 낮에 가니까 뭐 별로 어려운 길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게 길도 생각보다 넓었구나. 왜 이렇게 좁게 느껴졌지? 그리고 나서 또 언제 갔는데 밤에 또 갔어요.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죠. 가봤던 길이잖아요. 아는 길이잖아요. 밤에 가도 이 길로 가다가 여기서 꺾어지면 되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왜 두려울까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수능을 처음 치르는 학생, 수능 시험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죠? 야, 내 일생에서 정말 내 일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이 수능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한 달 전부터, 100일 전부터, 일주일 전, 3일 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떨리고 그럴 거예요. 군입대를 앞둔 청년, 군대를 뭐 2번 가지는 않으니까 군대를 처음 막 입대할 때 그 청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큰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또 떨리겠습니까? 그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낼 때는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 참고로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제대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얼마나 떨리고 두렵습니까? 결혼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처음 해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두렵죠. 어떤 면에서 미래는 다 두려운 거예요. 안 살아봤잖아요. 안 걸어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저기 저 산에 뱀이 많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그 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괜히 산에 가면 뱀에 물릴 것 같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바다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운 것은 달라요. 조심은 해야 돼요. 산에 뱀이 많다. 뱀을 조심하면 되지 산에 안 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바다에 누가 빠져 죽었대더라. 그러면 물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아예 안 간다. 그건 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또 어떤 장소든지 어딘가를 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흩어진 12지파의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리를 걸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바다에 무리를 걸어서 나를 따라와라, 일로 와라 그랬는데 무리를 걸으라고요? 지금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 시원한 그 바다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걷습니까? 당연히 빠지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아마 그랬으면 그 두려움, 물 속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면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아멘. 무리를 내가 걷다 빠져서 죽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 발을 내가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빠지지 않네 하고 2발 3발
걷게 되었죠. 나중에 한번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죠? 매주 소식이 들려오는데 잡혔대더라, 죽었대더라.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내가 견디는데 배교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어떤 배교의 순간도 아니고 어떤 순교가 눈앞에 있는 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득문득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법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딱 전쟁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그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제정신일까? 다윗이 그냥 젊은 어떤 혈기로 그렇게 했나? 아니요. 성경을 그 앞에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킬 때 사자, 곰 이런 게 막 공격을,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그 양떼를 지켰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양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사람의 주둥아리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용기, 그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육.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육은 하나님을 말하는 대상이 신뢰받을 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이 자녀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너무 좋아, 우리 아빠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네? 당연히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또 교사도 마찬가지죠.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 좋으면 그 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싫어. 어떻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어떻게 저러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전달자, 이 메신저, 이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어. 이렇게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니? 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이니? 라고 기도 제목을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선생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보관하죠.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그 기도를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자, 너가 5개 썼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니? 이야, 다 응답되었네요. 야, 이 10가지가 다 응답되었네요. 야,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홍해를 쫙 갈랐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막 감격 속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도 그랬겠지만 모세 옆에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야, 모세도 봤더니 처음에 당황하더라. 막 갔는데 그냥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모세도 얼굴 표정 보니까 막 당황해갖고 눈이 동그래지더라. 근데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어서 막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려쳤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내가 그 장면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 감격 속에, 야,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 막, 오, 뭐야 이거 갑자기 땅이 생겼네.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런 건가? 그러면서 뒤에 오던 사람들은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이 뭘까?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졸다가 일어나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뭐죠?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삼킬 자를 찾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신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이 주는 사회적인 여파가 무엇인지, 교회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앞으로 1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잘 보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알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을 알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데이터에서 말하는 그 결론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왜 열두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싸우면 될 텐데.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잘 정탐을 하라고. 적군이 몇 명인지, 무슨 무기가 어딘지, 그리고 그 지형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하듯이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아주 자세하게 보게 했어요. 자,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결론,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탐은 정탐대로 하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해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잘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언제나 작은 돌뿌리죠. 그런 적 없으세요? 5분 빨리 가려고 신호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싹 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딱지도 떼고 또 뭐 빨리 끊지, 그냥 뭐 또 주민들은 물어보고 대조하고 뭐 하면서 한 20분 시간 끌다가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가지고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유혹의 연속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은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말 있죠.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유혹당할 겨를도 없어요. 유혹당할 겨를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돈 쓸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혹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되 그러나 세상에 빠지지 말고 결론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결론을 내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마귀의 괴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앞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예요.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았나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모세가 처음부터 지도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처음에. 그러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되는 말씀, 수술할 때 병상에 있는 분에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주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보지 않았던 그 미래의 어떤 것,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데이터로 분석하면 뭐 어렵다 그래요, 뭐 힘들다 그래요, 인구도 줄어들어요, 뭐 교세도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건 데이터고, 자, 그 데이터의 결론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망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스토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흔들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짐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실패였나요? 망하는 거였나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유, 내 인생 끝이다. 노예에서 내가 뭐 어떻게 풀려나나. 나도 노예요. 내 자식도 노예요. 대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노예인데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그냥 목매달아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스토리가 긴 것 같은데 읽어보면 10년이에요. 10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면,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끝내 이겨낼 거예요. 이게 뭐 천년만년 가겠어요? 지금 2년째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돼.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다시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집 밖에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도 100명 걸려도 99명은 살아나요. 조금 힘들겠죠. 뭐 감기 걸려도 힘들 것처럼 치사율이 1% 안팎이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셨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역 지침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다니셔도 돼요. 교회 나오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안 맞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용기를 갖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북아메리카의 한 부족이 있어요. 거기에 성인식은 매우 독특하게 마치게 된답니다. 성인식이 있는 날 밤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숲속 먼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이제 너가 이 밤을 혼자 견뎌야, 이 밤을 네 혼자 이 두려움을 견뎌야 드디어 내일 아침 너는 어른이 되는 것이란다. 그리고 홀로 남겨두는데 눈을 가리죠. 내일 아침 햇살이 너를 따뜻하게 비출 때 안대를 풀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 아들은 혼자 그 숲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짐승의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 밤은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을 견뎌야 그 다음날 아침 햇살을 만나야 그가 드디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의 마지막이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드디어 햇살이 비쳤습니다. 야, 아침이 왔구나. 안대를 풀었어요. 와, 찬란한 이 햇살을 보고 가슴이 열렸습니다. 한 바퀴를 쫙 돌아보는데 뒤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짐승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하고 그 아버지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 어떤 두려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